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고 준비하셨다가 마치 부모에게 자녀 어린아이가 달려 나오듯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절함과 또 사모함을 갖고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찬양에서와 같이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오셨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시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중 한 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상당히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란 이름은 승리의 백성 혹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앞에 두 글자 니고는 승리의 여신 니케로부터 온 말이었고 뒤에 데모는 아시듯이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종교적 지위도 높고 또한 그 이름도 그에 걸맞았던 니고데모는 하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지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 그는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다른 이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자신 스스로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없는, 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들으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다고 들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볼 수 없자 그는 답답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증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나는 느끼지 못할 때, 혹은 나는 경험하지 못할 때 나는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보고 싶고,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것을 알고 싶다는 그러한 갈증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처럼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 갈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했듯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쓰인 다시라는 그 부사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사가 장소를 뜻하는 부사로 쓰일 때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또 시간을 뜻할 때는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나는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즉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물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면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고, 그리고 물에서부터 다시 나오면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부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의 옛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으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 세례를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바로 우리의 생활이 180도 바뀐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표시이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바로 온전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의 구실을 하며 온전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에게는 앞으로 부모의 도움을 통해 자라가며 또 스스로 성인이 되기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긴 기간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갓난아기의 출생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로 태어나는 세례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러한 긴 영적 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면 세례받은 자가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살았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로 인해 시작된 그 새로운 영적 존재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 영을 즉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고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거듭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의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거의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받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느끼기에 나는 옛사람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전이 여전의 모습으로 나의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성령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물로 거듭나고도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거듭남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구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례로 거듭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처음 그 순간에 끝나고 완성되고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서 세례란 것이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또 결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세례를 받았으니 그 믿고 영접한 세례받은 순간에 구원은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교리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는 없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을 가지고 우리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그걸로 무조건 구원은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을 했는데 결단만 했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격이 되었거나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되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만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졌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중에서는 그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았던 그 나머지 60만이 넘는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약속된 땅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직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백성이, 그래서 자녀 삼으신 그들의 백성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을 따라서 살 때 그들이 약속된 땅을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며 항상 그 성령의 음성에 복종함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어떤 것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경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해내라는 그러한
해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거듭남과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나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언급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생의 씻음이란 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반면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난 삶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과정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라고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음에도 자신들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거듭남과 구원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완악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